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오늘은 2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내미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랐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간구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쫓지 아니하며 거저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섬기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잘 되게 하겠습니다. 예, 아주 액센트가 정확합니다. 잘 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또 지난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 11장인데 11장하고 또 10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10장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뭐죠? 예, 전도 방법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장. 그래서 전도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은 이 10장을 보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 의미가 잘 이렇게 와닿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세 번째, 복음을 위해 전도 여행을 할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그리고 이 복음을 거저어 주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지 말라. 우리가 거저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의 위협보다 더 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 전한 자들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장 바로 10장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이 10장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읽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장이 전도장이라면 11장 지난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제 전도
대상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 앞선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한테 전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라. 그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인가? 11장에서 그 대상을 먼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1장은 제목을 붙이면 전도 대상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끝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을 보내주셔서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11장에서는 이 전도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과연 무엇을 전도해야 되는가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은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11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게 됩니다. 지난 11장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 왜 천지개벽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천지개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시험이 들어도 아주 단단히 시험이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향해서 메시아 맞냐라고 물어보면 메시아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거든요. 메시아라면 어디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아주 예를 갖췄지만 아주 극심한 반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진술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지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 대상자인 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조목조목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무엇을 보고 광야에 나갔느냐, 첫 번째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거리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묻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얻으러 광야에 나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세례 요한의 모든 행보가 사실은 그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뭐 금식을 막 이렇게 특별하게 오래 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행보와 예수님의 행보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뭐 옷차림, 먹는 것 그리고 행동에서부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 세상이 요구하는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그 마음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청빈 사상을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뭐 이렇게 불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고 청빈함을 가지고 있다면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불교만 하더라도 뭐 무소유를 주장했던 사람이 오늘날 보니까 이제 풀소유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청빈을 도구로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만 육신의 정욕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왕궁으로 가라, 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정치해라 이런 말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잘못된 행보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근거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큰 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아주 상당히 비판하시는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쉽게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세례요한이 정말 누구보다도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천국에서 낮은 자다. 이것은 이 세례요한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이 만들어낸 마지막 이 선지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세례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도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세례요한까지다. 세례요한보다도 더 나아갈 수 없다. 낙타옷 입고 그다음에 석청을 먹고 메뚜기 먹고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한다면은 안 먹는 거죠. 뭐 그거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하는 겁니다. 이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력으로 또 사람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이 모든 노력들의 율법의 마지막은 세례요한으로 그 종착역이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율법의 상징적인 폐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 바로 천국은 이런 자들 때문에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결국 빼앗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의 노력과 세상의 정욕과 또 사람이 이해로 한 이 목표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들이 결국은 빼앗게 되지 않습니까? 침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는 사실상 이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장악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건 명목상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침노당하고 장악당하는 겁니다. 빼앗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비춰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나타내려고 할 때 그때 사람이 열심을 가진 자들이 빼앗습니다. 어떻게 빼앗깁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만희, 안산홍, 뭐 이렇게 그 박태선 뭐 이런 사람들 사실 교회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사람이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교회론도 이제 뭐 천상교회, 지상교회 이렇게 두 개 나누는데 이 세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악한 사단의 영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 침노당합니다. 심지어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면 어떻게 되냐? 교회를 핍박해집니다. 핍박 가능합니다. 교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지상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람의 노력으로 만드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만희, 안선홍, 뭐 박태선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천국을 뭐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바로 요한의 때까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임하기를 원하는 엘리야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 다시 말해서 산상교훈의 이 천국 복음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말씀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시기를 이 세대가 춤추지 않는 세대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 산상수훈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도 예수님께서 다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춤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옳다 하여서 하나님과 겨루고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너무나 힘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지 이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지상계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 승리의 교회를 이미 선포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단지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에 불과하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이 세대는 춤추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요한을 때로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분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가는 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대표하는 한 단어를 꼽자면은 요한은 금식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뭐 이 금식을 밥 먹듯이 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한테 너희는 왜 금식 안 하냐? 우리는 매일 같이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율법적인 모든 것들의 상징의 한 단어는 금식이 되게 됩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이 율법의 어떤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 중에서 금식은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준행하는 예수님, 이것도 좀 미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인의 친구, 이렇게 대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으시는데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탐하고 즐기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요한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려야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율법의 정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참 놀랍게도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해답입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감추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제사장, 또 세리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에 가장 존경을 얻고 학문적 지위를 가지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자신감과 이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교만한 일들이 그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다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또 내가 교회 일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각종 봉사나 또 이렇게 선교나 헌신에 앞장선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더욱더 겸손해지고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본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지난 말씀에서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말씀의 결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앞에서 누구 얘기만 했습니까? 세례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 광야 나가서 낙타 잡아서 낙타 털옷 입고 다니고, 참 생각해 보면 그거 정말 힘든 일인데 낙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를 가르고
그래서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또 석청, 요즘에 뭐 방호복 같은 거 잘 준비되어 있는데 벌에 한 방도 안 쏘이고 이제 그 꿀을 캘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그거 한번 먹으려다가 많은 사람이 아마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메뚜기도 저도 어릴 때 먹어봤는데 그거 한번 맛들이면 이게 담백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왜 이러고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도대체 너희 금식을 왜 하느냐? 금식은 언제 하냐면 신랑을 잃어버릴 때 하는 거다. 금식하는 날에 금식하는 거다. 왜 금식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모든 종교적인 행태들, 이런 행태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금식만 하더라도 참 이 모든 신학생들이 한 번씩 한번 해보고 싶은 이 버킷리스트라고 합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이 항목이 됩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때 40일 금식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한번 해야 뭔가 좀 능력이 있고 뭔가 어떤 영적 체험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40일 금식 한번 해보면 어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 깨달으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40일 금식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세상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 제가 뭐 신학교 다닐 때도 신대원 다닐 때도 그 당시에 한 7명이 방학 때 기도굴에 가서 40일 금식을 이제 작정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4명이 실패하고 3명이 성공했는데 참 지나고 나니까 참 재밌는 게 3명 성공한 분들 중에서 2명이 자퇴하고 1명이 이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어떤 40일 금식을 하면 다들 놀랬거든요. 40일 금식 방학 동안 해가지고 와 대단하다 막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시험이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어떤 능력도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종교적인 기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향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일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은요, 전도 대상자, 그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음을 나타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은 또 여기 연장선상입니다. 계속 같은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이제 면모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12장 가운데 제가 절반만 설교하고 다음번에 또 이제 절반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제가 짓게 된다면은 복음을 변질시킨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 선포 이렇게 제목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안식일 논쟁에 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사실 이 안식일 논쟁이 교회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주일날 돈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과연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잘 지나가야 될지 이제 여러 가지로 사실은 정답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우리 혼란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안식일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의도적인 이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것 같아요. 안식일 때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율법으로 본다면은 안식일 때 일정 거리 이상의 그 거리는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뭐 옛날 말로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2,000규빗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km가 안 되는 그런 지점. 그래서 1km 이상 넘어가면은 율법을 위반한 거고
1km 이내에서는 이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녀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편법을 동원해서 자기 거주지에서 2,000규빗이니까 이제 음식을 안식일 전에 이제 그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딱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2,000규빗 이렇게 해가지고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에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필두로 해서 이걸 지킬까 말까, 이걸 어떻게 해서 모면할까, 또 어떻게 해서 이용할까 이런 데 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안식일 날에 밀바사일을 지나가실 때에 그때 때마침 제자들이 굶주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굶주렸습니까? 앞서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낭도 안 가지고 가고 먹을 것도 안 가지고 아무것도 그냥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무작정 갔습니다. 가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준비하신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곧 제자들이 배가 줄이고 굶주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명하셔가지고 이삭을 떼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제자들이 떼어 먹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또 제자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 제자들 함께하는 자들이 이 밀바사로 지나갈 때 그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바리새인의 보기에는 이게 엄청난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준비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준비하지 않은 음식, 곧 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것은 추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노동을 한 거죠. 그렇게 법을 적용하니까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보기에는 죄인의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 이삭을 잘라 먹는다. 지금 추수하고 있다.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 번째로 너희들이 다윗을 모르느냐? 다윗이 굶주릴 때에 진설병을 먹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일하는 자들이 안식일에 쉬지 않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게 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사실은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는 말도 되게 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희생자물을 원하지 않는다. 대신에 긍휼을 원한다. 그리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는 것을 죄로 규정한 것은 율법의 참된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거든요. 인자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인자는 그냥 우리말로 그냥 잘 풀어보면요, 그냥 사람의 자손입니다. 사람의 자손. 누구나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자손. 이게 바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셨을 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주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이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원래 사람을 살리고 더 복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복락을 통해서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쓸데없는 율법을 만들고 또 쓸데없는 일들을 도모해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동하는 것들이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 예배하러 가는데 좀 멀리 갔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되는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먹는다고 해서 먹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육적인 쉼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 쉬어야 된다. 너희 쉬어야 살 수 있어. 몸이 회복되는 거야.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적으로도 살지만 영적으로도 쉼이 필요하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죄 가운데 거하는데 곤고한 인생들인데 이 곤고한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야지 참된 생명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의 의미는 이런 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지 결코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에도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 주일날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죄입니까? 우리 죄라고 배웠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저도 어릴 때 오죽하면 편법을 써서 외상을 했습니다. 외상.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외상만이 돈 주고 사 먹는 건 안 되니까 그렇게 배웠거든요. 참 이게 지나고 보니까 웃긴 일인데 저도 열심히 외상했거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타협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외상하자 이렇게 해서 외상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이게 사 먹고 안 사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지 사 먹고 안 사 먹고 이게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식일에 마음대로 방종해서 사 먹는 것도 그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마음대로 뭐 멀리 가고 막 이동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마음대로 이 방종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리면 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지키기 위해서 사 먹는 거 제가 단정은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일들을 위해서 사 먹는 거 멀리 어디 뭐 선교 여행 갔다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사 먹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그죠? 선교 여행 가는데 어디 멀리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구애받지 마세요, 여러분.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대신 방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본인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결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거나 이동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를 통해서 죄인이다 뭐 죄다 이렇게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안식일에 이동하시고 먹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거든요. 잘못된 율법을 살아가는 유대인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요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대인에게 안식일을 하나의 율법과 정죄의 도구로 삼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은 잘못된 신앙의 유전이나 전통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을 말씀으로 바로 잡을 때에 우리가 참되고 옳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세례요한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의 문제, 안식일 문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로 안식일에 역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먼 거리 이동하고 또 이삭을 잘라먹고 드디어 이 안식일 문제를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칭송하고 이렇게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앞선 문제, 이 앞선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했던 겁니다. 이게 아닌 겁니다.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문제를 삼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그 손 마른 자를 통해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참 명쾌한 답변입니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끊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면요, 그 당시에 안식일에 자기의 가축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다 그것을 구하거나 돌보거나 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도 안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수 없거든요.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으면 뭐 이게 주일날에 우리 집에 뭐 문제가 생겼어요. 담장이 넘어졌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담장 무너지니까 당장 위험하니까 그것부터 세우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도 물론 빠지면 안 되고 그죠? 나오고 안전 조치를 하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예요. 지당한 이야기. 두 번 생각할 필요 없는 겁니다. 너희도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주의자들 눈에는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육체의 힘을 주시고 영혼의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또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 눈에는 그게 죄로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 비유를 통해서 그냥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안식일을 주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복된 일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은 필라델피아 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죄송합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은 거기에 굉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근본주의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근본주의자들이냐? 이 사람들은 신앙을 아주 말씀 그대로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안식일에 다 쉬어야 돼. 경찰, 뭐 의사, 뭐 이렇게 소방관 전부 다 쉬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임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식일에 급하게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급한 급성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막. 그리고 안식일에 막 어떤 건물에 막 불이 나도 안 꺼요. 소방관이 없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안 꺼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필라델피아에.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불타 죽이는 건 아니지만 아무도 안 하니까 그 속에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불타 죽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고 재난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치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필라델피아 주에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사는 동네에 경찰이 이제 쉰다고 하니까 인근 지역에서 이제 뭐 도둑놈들이 들어가지고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마을 전체가 완전 뭐 나락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다 못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다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의료와 또 그리고 소방과 치안을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하기로 했다 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율법주의자의 눈으로 또 근본주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있는 일들을 자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뭐 박태선, 이만희, 뭐 안산홍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똑똑할 것 같지만 거기요 뭐 이게 판사, 뭐 의사 이런 사람들 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다 속아 넘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충분히 그런 환경을 제공하거든요. 막 이렇게 뭐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것 같고, 여러분 신천지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 군대도 그렇게 못 하는데 해병대가 가도 그렇게 박수 못 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놀라는 거예요. 놀라니까 그게 어떤 영적인 일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율법주의자로 살고 있는가?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다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 다 치우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돌아보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누구나 다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결국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자신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두 가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축복으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과 또 율법에 정죄하는 일들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8절, 19절 또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언의 성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히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나 19절에 보면은 그는 제가 좀 약간 이해를 위해서 좀 몇 가지 좀 덧붙이겠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서로 경쟁하며 다투지 않을 것이다.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도 못할 것이다. 이 바리새인처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온전히 승리할 때까지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실 것이다. 21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실 것이다. 이사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 큰 소리로 막 기도하거나 서로 경쟁하거나 또 서로 막 들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누가 들어주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경쟁하게 되거든요. 저도 경쟁 안 하고 싶은데 제 친구들이 누군가가 예를 들어 집 샀다 이러잖아요. 누군가가 승진했다, 누군가 뭐 이렇게 판사가 됐다 이런 들으면은 제가 막 쪼그라들거든요.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교회 봉사하거나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때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바라보고 경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작게나마 할 수 있도록. 근데 다른 사람이 너무 크게 해버리면 제가 할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어도 모르게, 이름을 낼 수 있어도 이름 안 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경쟁하지 말고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도도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게 말씀이 있으면 언급하겠지만, 기도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응답의 한 방편이 또 말씀이거든요.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시고 축복을 누리시고, 또 그래야 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서 우리 또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세례요한과 다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